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리니. 그처럼 무지가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장악, 점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 채찍이 어린아이를 감고 있는 무지를 어리석음을 벗겨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 또 무서운 일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무서운 일이 뭐냐 합니까? 이 지성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굳은 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굳은 살. 느낌이 다르죠? 일반 보통 우리 살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경화가 일어난 간. 새까맣게 굳어 있어서 순대 먹을 때 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간. 근데 간이 그렇게 돼도 별로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됐다고요? 마음이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기능을 상실하고 뭐가 통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딱 서버립니다. 부딪히고. 또 화석이 있죠. 화석. 살아있던 생물인데 돌이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마음이었는데 돌이 돼버렸어요.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마음. 그럼 마음 하면 지성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었지만 앞에 이미 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and 그리고로 생각하면 이건 보다 감정적 측면이 강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싫어해요. 미워하고 딱딱하게 하나님의 계심 또는 그 말씀인데요. 무감각하고요. 돌처럼요. 딱 부딪혀 튕겨내버립니다.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뭐 추가할 것도 없어요. 오리지널. 이게 범죄한 인간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 뭡니까? 굳어진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 즉 아론과 모세를 듣지 아니하니. 성경에 보니까 이 굳어진 마음을 번역어로는 두 가지로 말했어요. 비슷한 말인데 강팍하다, 완악하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바알을 따른다. 바알에게 완악한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고 바알에 대하여는 부드러워. 그런 말이죠. 조상들이 그때요. 조상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강조해서 표현한 시대가 있어요. 제일 완악함이 많이 언급된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하면 딱 거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언제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1번 광야, 2번 사사시대, 3번 왕정시대, 4번 포로기. 다시 1번 광야, 2번 사사, 3번 왕정, 4번 포로. 언제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틀렸어요. 1번이 답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보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믿음 아닌 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닌 거 말해줘요. 좋은 보언하지 말고 사람의 보혈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기도 아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 이야기하고 9장 10장에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거 얘기하고 그 앞에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러니까는 믿어야 할 어떤 효과들 속죄에 대해서 그 앞에는 누가 속죄를 이뤘냐? 그 대상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지 말아야 할 대상 그분을 안 믿었던 자들 그 이야기를 앞에 하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3장.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옛날 번역이에요. 마음을 강팍해 하면 하나님의 노가 격동된대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할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들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줬더니 이것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나와서 강팍하지 말라. 3장 7절 이하부터 본 건데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강팍하고 같이 가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거 같이 가죠. 그러면서 뭘 하냐? 모른다고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하였으니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이제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자, 지금 번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냐는 악심, 악한 마음. 지금 악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지금 뭐 다 나왔네요. 마음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악심을 품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겸손하라. 믿어라. 다 마음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 피차 권면하여. 한 교회 다니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와.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여기는 죄가 유혹하여 강팍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마음을 해요. 대부분의 대부분. 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와 광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 결과가 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마음을 강팍한 게 절대 순종이 아니라 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는데 입가나안을 못했어요. 입가나안을 해야, 가나안 입성을 해야 믿음인 겁니다. 자,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이게 뿌려진 게 있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 열매를 못 맺으면 피차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것을 꼽아보자면 다른 거는 말이에요. 다른 씨들은 땅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라도 했어요. 그렇죠? 아이 들어갔는데 말라버린 거 있고 옆에 기운에 막혀가지고 다 안 자란 게 있다잖아요. 근데 길가는 그대로 새가 주워 먹었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마음끼리에는 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아예 씨가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이러니까 마귀가 가져가기 너무 쉽죠. 우리가 이제 그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뭐라 하냐면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사탄이 와서 그냥 금방 물어가 버려. 집중하라는 그 교훈으로 이제 보통 이 비유의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강팍함이 문제인 거예요. 아예 이게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 새가 못 먹는데 위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다는 것은 여기서 뿜어냈다는 게 아니고 떨어졌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텅 튕겨내고서 떨어지게 놔뒀다는 얘기죠. 마음 밖에다가 방치해둔 말씀. 마귀가 금방 주워 가져오면 그거 혹시라도 흡수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라니까요. 에스겔 3장 36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에서 굳은 것,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인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 참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도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인데 다윗이 그러죠. 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 했던가? 그렇죠. 죄를 가리려고 했다가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물론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에요. 깨끗한 클린 하트, 깨끗한 마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보세요. 굳어진 마음에는 온갖 죄를 짓는데 그게 더럽지 그게 깨끗하겠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장원 안에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더러운 마음일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리고 장원 안에 심령, 주를 향하여 원함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밑에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감정적 요소를 빼고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요, 마음 자세가 보여줍니다. 어떤 큰 일에 동역, 동참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똑같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습니다. 가인도 집단에는요 아벨 수준에 맞게 제물은 드렸어요. 절대 격떨어지는 제물 드린 거 아니에요. 집단에는 좋은 거 갖다 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찌끄레기 갖다 냈으면 분을 낼 이유가 없었어요. 집단에는 좋은 거 최고로 갖다 놨는데 조금만 받고 내 거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다고요? 그 속을 받다고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거룩한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리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 물론 사랑하면 말씀 배우고 싶죠. 사랑하면 말씀 배우고 싶지만 분명한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 그 자체, 이게 확실히 지금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에서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요. 자, 말씀 들을 때 기쁘죠. 그런데 듣기 전에 듣는다. 이제 우리 듣는다. 이것도 기쁜 거예요. 네? 저희 동생이요. 3명 있는데 그중에 둘째가 육체로 보면 제일 약해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좀 인간적으로 짠하더라고요. 우리 사남이 키도 제일 작고 몸도 지금 빽빽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걸음걸이도 이렇게 못 걷고 약간 이렇게 걷는. 그 딸이 훨씬 커가지고 엄마 옆에 하는데 진짜 딸이 엄마를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한 말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큰 교회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큰 교회 다녔는데 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겠다 해서 진짜 개척교회로 옮겼어요. 작년 가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단에서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선교 간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갔다고. 청년 때. 그러면서 제가 해준 교훈이 뭐냐면 너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 막 더 좋은 직장 줄 것 같지? 안 준다. 그래도 할 거예요? 그런 식의 뭐 보상 바라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진짜 갔다 와서 무직으로 오래 살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믿음 좋은 남편을 줘버렸어요. 네. 자, 근데 걔가 그래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작년 가을에 그 작은 교회로 옮겨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말씀 없이 살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새로 교회를 가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고 와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리 경험하고 보세요. 놀라운 거는 이제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교회 가기가 즐겁대요. 그럼 그전에 교회 안 댕겼냐? 집회는 열심히 가고 소모임은 열심히 하고 소위 사역이란 건 했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 예배에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이게 작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즐겁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표현하겠지만 자연히 다른 집회나 모임은 멀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원래 본질상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뭐 너무 극단적으로 들 건 아니지만 사실 선교단도 필요가 없다. 교회가 그렇게 키워서 교회에서 보내고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지. 선교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네가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의 감격이 없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교회에서 경험돼야 될 게 없으니까 다른 데서 그것을 짐을 대신 지는 그런 형국이 일어난 건데 하여튼 잘했다. 얼마나 참 반가운 소리인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동생들 중에 신앙생활 본인이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커요. 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걸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이사만 잘 다녔을 뿐. 가만 보면 그죠? 근데 그 이사가 아브라함 개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가진 재산 많죠. 좋은 데서 땅 있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뭐 전부 다 지푸라기로 집 지었냐? 아니에요. 당시에 소돔성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좋은 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그곳을 기뻐하면서 갔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지금의 사람들, 이 세대라고 부르죠.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권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걸 권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처음에 와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더 상하지 않게 해주고 위로하는 것을 목회적으로 잘하는 거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마음인데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그거는 지적이란 말을 너무 잔소리 수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살인자는 당신입니다. 이게 지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범죄자 와가지고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형사님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사람을 죽이고요. 괴로워서 소주를 3병을 마셨어요. 그래요. 이해해. 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 죄만 지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대적하고 거역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또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거역하는 마음을 그냥 수용해주고 불순종을 지속하게 그 마음을 또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래. 안 받아준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안 받아준다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광야에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막말로 얘기해보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면 50년 후에 그 젊은이가 노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그 말 똑바로 해야죠. 뭘 받아줘야 하나님이 받아주기는.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을 받아준다는 얘기지 죄인을 구원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거역하는 마음 자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케이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거는 사탄의 대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 너는 아니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나의 진실한 기도는 언제일까? 언제부터일까? 이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도 잘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그대로 뒤집으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다른 일에서도 이 정도 되면 나 진심입니다 했을 때 받아들여지고 진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하나님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된다 했는데요. 아니야. 그러면 돼요? 우리가 말 2가지 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구원 받았대. 구원 안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기록된 대로. 회개 합단 열매 있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 받았습니다 하면 맞잖아. 고백 안 했어.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게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물론 매번 우리가 그거를 주제넘게 남의 집 갖고 뭐 굳이 말로 막 판결 내려주고 선고해주고 막 그럴 자격이나 그럴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고 의무가 지어졌을 때는요. 말씀에 따라 해야죠.
자, 여러분, 만약에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을 수용해준다 했을 때 그게 맞는 목회라면 세례 요한은 완전 미친놈이죠. 그죠? 그런 못된 인간이 있습니까? 그 나오는 마음을 봐야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특히 마지막 때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요한계시록도 두 선지자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러 왔는데 때려 죽여버리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마음들을 살펴보면요,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또 목회 생활을 지금 20년 넘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큰 이렇게 교회를 옮겨올 때 와서 처음 목회자들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이. 근데 완전 이 새 가족이지 새 신자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큰 주제로 나누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처받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영접하는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 목회자들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주죠. 그게 목사님이 너무했네. 그거 좀 그러면요, 왜 사람 왔으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왔으니까 그 사람 편을 막 들어주는 거죠. 근데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몰라요. 자기가 상처받고 왔다는데 그걸 왜 상처받냐 했으니 그 교회 목회자들한테 주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뭐냐면 진짜로 자기들이 잘했는데 목회자들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그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좀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원함을. 그럼 어떤 유형이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요러면 제일 싫겠죠. 굳어진 마음이라면 이 말이 제일 상처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가가지고 또 받아줄 교회를 가죠. 받아주니까 이제 가서 저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가지고요 제 마음을 안 받아주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김은 달라요. 예,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 있다 또 가겠네.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대부분 맞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세요? 안 보일 것 같죠? 진짜로 잘 보입니다. 얘가 다 말해줍니다. 마음을. 요것들이 다, 요 근육들이 다 말해줍니다. 입술 빼쭉빼쭉하고 입이, 잘 보세요. 입에도 선이 있죠. 옆선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선도 있어요. 가운데. 입술에도. 이 입술의 선이 가운데 있는 거 옆으로 살짝만 돌아와도 마음이 보여요. 그죠? 네. 연애할 때도 그거 살짝 보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 거 바로 알죠?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로 잡으려고 했대요. 야, 그거 얼굴만 딱 봐도 보이는데. 자, 그래서 굳은 마음을 더 굳게 만드는 그거는요, 잠시 서로 둘이는 짝짝꿍 할지 모르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하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반석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치나 이러면 안 돼요. 왜? 반석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 반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걸 깨부신다는 거죠. 뭘 강하다는 거예요? 통뼈들을 부신다는 얘기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 예? 단단한 마음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적질하는 것 이거 뭐 부들부들하는 혓바닥 아닌가요? 근데 반석 단단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뻣뻣하고 굳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지옥 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혓바닥을 잘 놀리니까 우리가 사기꾼들이 혀놀림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는데 독사라고 해. 그런데도 여기서 말했어요. 반석이라고, 단단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또 내일 한 번 더 이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동시에 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풀어짐과 함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는 말씀을 우리가 받음과 같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아버지, 그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일생토록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음이 왜 좋습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 마음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 주시옵소서. 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굳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마음에서부터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